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저녁은 내 인생을 바꾸신 분,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게 되어서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는데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그 복음,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에 관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수많은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부활을 전했기에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2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7절 쭉 이렇게 보시면 맨 밑에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있죠. 우리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여러분? 이 재판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짜잔 이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김 집사님 혹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만났죠, 맞죠? 말씀으로 만났죠. 저도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나타나 짜잔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근데 말씀으로 많이 찾아오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또 환상으로 찾아오신 개인적인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6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성공 가도를 이렇게 걷게 되었어요. 성공하는 인생, 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고 좋게 여기고 다 박수하는 그런 인생, 다 인정해주는 인생이었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그런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냐?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대적했다. 그것이 대적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대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생각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고 표가 실질적으로 많이 납니다. 10절에도 보면 만나기 전에는 예루살렘 최고의 수도에서 생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최고의 권력이 있던 대제사장에게서 친하죠. 고난까지 받았습니다. 권력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핍박합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주님은 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도를 핍박하고 또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뭘 했습니까? 찬성 투표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 집사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공했지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스케줄이 빠듯하는 인생이죠, 맞죠?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성도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또 교회를 죽이는 일들을 내가 했지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어떻게 합니까?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의 빛은 태양보다 밝습니다. 할렐루야. 태양보다 밝은 빛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땅에 고꾸라지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같이 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은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행위 자체를 굉장히 선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많은 경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박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박해하느냐면 가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가시체의 뒷발질이 뭐냐면 여러분 소를 이렇게 멍에를 올리고 이리야 이리 하면서 소를 밭을 갈잖아요. 소를 밭을 갈 때 소가 일하기 싫어해요. 일하기 싫어할 때 가시체를 소 엉덩이 쪽으로 딱 대거든요. 가시체를. 그러면 소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뒷발길질을 하는데 그 뒷발길질을 하고 주인이 내미는 가시체하고 어떻게 합니까? 맞물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가 산다라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고생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뭐가 됩니까? 고생이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주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깜짝 놀라겠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왜?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들을 두고 너는 나에게 박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들을 때 되게 거절감과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에스겔도 하기 싫잖아.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민족이 네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지 마라.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입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 말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니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가 불렀으니 계속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이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해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 가운데 나는 너에게 사명을 준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지쳐요. 지치는데도 귀하죠.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귀한데 같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내 인생을 바꾸신 분. 어떤 계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깊게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그냥 한번 짠 만나시는 어떤 신비적인 패턴은 쉽게 변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알 수도 없고요. 그분의 개인적인 견해들을 알 수가 없고. 근데 끝까지 견디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말씀신앙으로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체험도 있죠. 체험도 있고 말씀신앙으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나가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도 굉장히 중요한데 열심을 더 내야 되죠. 열심을 하나님이 합당한 열심. 가장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죠. 방향. 이 속도보다 방향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잡아 거두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많았으면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열심도 많았고 그리고 그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가운데 잡으러 가는 방향을 거슬러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사도 바울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속도와 같은 인생, 빠른 인생, 성공하는 인생보다 바른 방향에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신 하나님 방향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고 그리고 들어선 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일을 또 보내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죽을 뻔한 일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오해와 또 강박관념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히 여깁니다. 기쁨으로 여깁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또 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명을 쓰고 이렇게 당신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과거의 나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유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 앞에서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그대로 사명 가운데 전할 수 있어서 나는 다행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도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우리가 잘 들었으며
묵묵히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